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28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터전 또한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업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행하는 일들 주님께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살 때는요, 다른 것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에 중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들은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세상의 자녀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살고 가난한 땅, 미개한 땅, 여러분 이것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요,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훨씬 잘 사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요,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문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이들은 이렇게 잘 사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정욕이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단련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을 힘있게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이 뜻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이고요,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어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 발버둥을 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요, 깨어있는 자들과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땅에서 그 마음의 바탕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다. 영적 깨달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요,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내가 서 있겠다. 그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방 나라들은 너의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장서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기들이 있었나요? 그들이 많은 훈련이 되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를 이제 새롭게 정해 주십니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제 정착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성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의 지경을 넓히도록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나오기를 주춤거리지 말아라. 내 앞에 나온다면 나는 너의 안전과 삶의 모든 터전 지켜줄 것이고 너의 인생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맞는 약속을 먼저 주고 계실 것이지요. 25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유교병이 무엇인지 무교병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제물의 피를 가리키죠.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유교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 이것과는 함께 드려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다면 깨끗해진 심령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자녀된 그러한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유월절 제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죠. 이것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제물을 남기고 버리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 유월절 제물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하니 귀하게 여기라.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유월절 제물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다 먹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26절입니다.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건 나무의 열매건 모든 소산을 가리켜요. 땅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수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모든 인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수입을 말해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의 첫 수확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분명하게 베풀어 주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이고요, 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 마음은 있는데요, 이것을 다 드리기는 참 좀 아깝습니다. 제가 10개를 얻었는데요, 하나님 5개만 드려도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거짓되다.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행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받으신 것을 다 취하시고 그 자녀를 가난하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거든요. 나를 너가 인정하는구나. 나와 함께 사는 삶을 너가 정말 열심히 살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돼.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이방 민족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던 행위예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심령이요,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섬기는 악한 귀신을 기쁘게 할까, 여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귀신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결국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섬기는 자들의 잔인하고 더러운 행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짓밟죠. 찢고 어그러뜨리는 일을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죽인다. 여러분 그 어미에게도 고통인 것이고요, 새끼에게도 고통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조 질서를 파괴하겠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경계의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복의 창조주세요. 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여,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번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는 기쁜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애쓸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복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세상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의 영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강건하게 하시는가 먼저 체험하고 계속해서 전하고 또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기도하는 금식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전과 또 저녁 이렇게 나눠서 말씀 공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